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확신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 믿음을 부여해야만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 믿음을 함께 덧붙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몸이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요구하신 믿음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거로 단순합니다. He's with us. He works for us.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지금 그분이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동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막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이 됩니다. 근데 마음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요, 너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한테 기대감이 있구나, 매우 감동적인 걸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응답받음 이것이 아니라 믿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를 만한 관계적인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부족합니다. 그걸로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믿음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소망하고 확신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0절 후반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내용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뭔가 이상하지? 안 이상하시군요. 성도는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지금 모순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 그러니까 역사하지 않는 것이지 라고 하셔놓고 지금 뭘 하십니까? 정말 작은 씨앗,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모순이죠. 또 주님께는 또 모순이다 그러면 또 벌 받을까 봐 또 말은 못 하겠고, 아니 모순이잖아요. 절대로 아멘 안 하시네. 모순이잖아요. 작은 믿음으로 역사 안 한다 그래 놓고 지금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면서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포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일단은 작은 믿음은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큰 믿음이라는 게 있고, 일단 믿음은 커야 된다는 거예요. Great faith.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Great faith. Big faith가 아니라 Great faith.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막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확신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계속 어려운 가운데 계속 버텨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잘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을 부여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24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늘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환경이 임하면 그때그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사실요, 마음속에요, 이거 망했는데?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속으로 망했다. 자, 이거는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세 종류가 있는데, 순종하는 믿음, 관계적인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살아가면서. 믿음 없어요. 사실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마치 물이 증발되듯 휙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산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실 때 내포된 의미는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너무 작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전제가 된 거예요. 작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으로 견고히 세워지면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씨앗이라는 것은요,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맞습니까?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풀면은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떤 믿음으로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순종하거나,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며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으로, 믿음은 작지만 말씀으로 힘을 입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병자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실 수 있거든, 할만 하시거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시거든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발끈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딱 주시는 순간 이 아버지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하죠? 이후에 보니까 제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갖고 아들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을 다시 견고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여 살아가는 늘 믿음이 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능력의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요, 불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와야 되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성도들, 믿은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고 오세요? 일부 때보다 아멘이가 많으시네요. 근데 그냥 와요.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이 자리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데 믿음에 부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좌절과 낙심이 순간순간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실제로 성격적으로 잘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아, 모르셨나요? 이 가운데도 있습니다. 원래 기질적으로 잘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성적이고 매우 분석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잘 따져보고 분석을 합니다. 늘 생각이 패턴이 그래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보고 분석하고 따지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미리 예상을 잘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분들은요, 하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사태를 잘 진단을 합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생각하다 보면은요, 보통 맞아요, 예상한 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만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오늘 예배 마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본당 로비에서 우리 만나서 우리 함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래요. 맞죠? 그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봐, 내 말 맞지?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될 거라고. 맞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스마트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헛똑똑이입니다. 헛똑똑이. 사람들 앞에서는 똑똑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더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하게끔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하나님 못 섬깁니다. 헛똑똑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고 하나님 이걸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제게 신비롭게 만나주셨는지를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미리 예상할까 봐. 그래서 믿음 없이 사역할까 봐.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너는 아무리 경험해도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해. 너가 이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믿기를 원한다. 간혹 제 아내와 권사님들을 보면은 저와 기질이 정반대가 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권사님은 3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 체험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무렵에 마사지 자격증을 따셨거든요. 근데 자격증을 따면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마사지 샵을 오픈하셨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죠. 말도 안 되죠. 이분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성격이 그냥 사고부터 치고 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즈니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모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교회의 프로그램인 커피 브레이크에 조인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듣는데 막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본인이 말씀이 사모되니까 비즈니스 문을 닫고 가는 거예요. 낮에 아침에 그냥 닫아버리고 가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님이 미어 터집니다. 나중에는 손님들이요 안달이 나가지고요 자꾸 주인장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어떻게든 예약을 받게 하려는데 주인이 쓰지도 않아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본인이 그 장부에 외국인이 직접 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올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되면 내게 연락 달라고 연락처를 자기가 남깁니다. 손님이. 그런 거 보셨습니까? 또 이렇게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면서 괜히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령한 은혜가 있었고 당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까요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니까 걱정,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어야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결코 평생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읽는 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말씀 안 읽는 분은요 세상적인 그냥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는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나에게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마태복음 21절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영들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믿음이 작았고 그때 기도했으면 귀신이 나갔을 텐데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포된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작았다, 너희가 내가 죽는다, 핍박받는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희들은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전과 같지 않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질병을 치유하지 못했다. 믿음이 너무 작았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때 기도하였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희의 믿음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붙들어서 담대하게 하셔서 결국 믿음이 다시 세워져서 귀신을 쫓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특이한 것은요, 염려되고 근심 걱정될 때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라고 끝이 나야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염려와 근심될 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 기도하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순간 믿음이 없고 막 두렵고 떨리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음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요, 도저히 마음이 평안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이게 은혜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너희가 아무리 낙심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너희 안에 평안이 임하면 믿음이 회복되고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작은데 완전히 믿음이 없는 듯 할 때 기도로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간혹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놓고 막 두려움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걱정, 염려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저도 분석적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고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면 제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요, 낙심하여 찾아라고 있을 때 기도하면요,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정말 짧은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됐다. 됐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 받았다. 됐다.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순간인 거예요. 나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셔서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 안에 성령의 확신과 감동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계속 두렵고 기도하고 나서 계속 염려 근심하면요, 그 기도 잘못한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음으로 안 산 것 같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삶에 온전히 믿음을 부여하지 않고 살았던 신앙의 모습과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을 얻은 믿음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불신을 없애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히 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올 2024년도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